사사시대 이스라엘은 세상 즉 가나안에 반대했어야 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멸절하라고 했어요. 심지어 짐승까지라도 다 죽여야 될 만큼 그 가나안에 죄가 가득 찼다고 했어요. 그래서 멸절을 명령하셨어요. 절대로 타협하지 말고 가나안의 모든 족속들은 이제 돌이킬 여지가 없기 때문에 멸절시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과 반해야 됐어요. 반대했어야 된다. 하지만 오래되지 않았어요. 즉 말씀을 버려버리면서 오히려 세상 즉 가나안에 반해버리게 된 것입니다. 가나안에 반대해야 되는데 오히려 가나안에 반해버린 거예요. 그들의 춤추는 문화, 노래하는 문화, 또 그들의 농사 짓는 것들, 또 종교적인 그런 멋있는 어떤 세리머니 같은 것들, 그들이 볼 때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살다가 이제 오래 정착해서 문화를 일궈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보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들이 먹는 것도 맛있고 생전 보지 못한 음식들도 많고 그들이 종교적인 의식을 행하는 것도 멋있어 보이고 그들이 입는 옷도 좋아 보이고 그들이 하는 여러 가지 모든 그 일상적인 삶의 모습들이 좋아 보입니다. 앞서가고 선진적인 문화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반해버립니다. 반하지 않고 반해버립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버리지 못합니다. 그래서 반반한 삶을 사는 거예요. 반해야 되는데 반해버려서 반반한 삶을 사는 거예요. 양다리 신앙을 사는 거죠. 반은 여호와 신앙, 반은 가나안의 문화. 그래서 양다리 신앙을 살아가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물론 언제까지나 그 양다리 신앙으로 살 수는 없죠. 한쪽으로 쏠리게 되어 있습니다. 양다리는 아프니까 힘드니까. 근데 어느 쪽으로 쏠리느냐? 가나안 쪽으로 쏠리게 되죠. 인간의 죄된 본성이 그쪽이 더 좋으니까. 여호와 신앙으로 사는 것은 어려우니까, 힘드니까. 사실 그렇게 썩 재미도 감동적이지도 않고. 그러니까 양다리 신앙이지만 한쪽으로 기울게 되는 거예요. 온전하게 가나안화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결론이에요. 사사시대 이스라엘이 그랬습니다. 세상에 반대하지 않고 세상에 반해버려서 반반의 삶을 살다가 결국에는 한쪽으로 쏠려버리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한국 사회는 세계에서도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급성장해 특히 기독교는 5천만 전체 인구 중에서 1천만의 성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어떤 이슈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선거 같은 것이 있을 때면 가장 주목받는 세력이 됩니다. 교회에 잘 보여야 됩니다. 숫자가 많으니까. 그리고 교회라는 특성상 지도자가 이렇게 하자라고 암암리에 혹은 은근히 혹은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면 대다수의 성도들은 다 따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굉장히 주목받는 세력인 거예요. 교회가 어느 쪽에 힘을 실느냐에 따라서 그쪽이 클 수 있는 그런 세력이 됩니다. 자, 이런 세력 자체가 나쁜 게 아니에요. 교회가 성장을 하고 또 하나의 어떤 가치 기준을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이 세력화가 나쁜 것은 아닌데, 만약에 지금 현재 한국 교회의 세력화가 올바르다라고 한다면 오늘 우리 사회는 기본적으로 공평과 정의가 흘러야 됩니다. 모두가 그렇게 살지는 않으니까 튀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기독교가 교회들이
제대로 된 세력으로 지금 이 성장된 이 수많은 교회들이 올바른 성장을 했고 올바른 세력이 되었다면 우리 사회는 완벽하진 않아도 기본적으로는 공평과 정의가 흐르는 사회여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 우리 사회가 공평과 정의를 따라 움직인다고 할 수 있을까? 아무도, 심지어 교회 자신들마저도 그렇게 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내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명령을 따라서 제자들과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죽을 힘을 다해서 목이 잘리고 몸이 쪼개지고 평생을 가난하게 그렇게 살면서도 이 말씀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서 내 제자를 삼으라고 하신 그 주님의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념에 따라서 그 신앙에 따라서 죽을 힘을 다해서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그리고 거의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어느샌가 교회가 역정복되고 막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해야 되는데 거의 그렇게 되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어느샌가부터 반대로 교회들이 세상에 정복되어버리고 세속화되어버리고 말았다. 그 기준이 어디냐?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게 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기준점이 어디냐면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그 시점, 거기가 바로 교회가 타락하고 있다라고 하는 시점입니다. 교회가 이질감이 없다. 즉 불신자들이 교회가 전혀 거북하지 않고 또 교회에 대해서 전혀 이상한 감정이 없고 어쩌다 한번 가도 뭐 별다르지 않고 이런 생각이 든다. 즉 교회 문턱이 높지 않은 그런 생각을 불신자들이 하게 된다면 이미 교회는 타락해 있는 것입니다. 세속화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으로 교회 그리고 인간의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절대로 익숙할 수가 없기 때문에 거부감이 들어야 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렇지 않은 것은 교회가 교회답지 않다라고 하는 의미와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교회 문턱을 낮춰야 돼요. 그래서 열린 예배를 하고 무슨 초청 예배를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혀 낯설지 않고 유명한 가수들도 불러오고 유명한 연예인들도 불러오고 또 이런저런 행사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음악이라는 이런 것들도 또 여러 가지 문화적인 부분들도 세상 사람들이 이 거부감 없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들어내니까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이 와주고 또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것을 거부감을 느끼지 않으니까 거봐라 이게 옳은 거다. 어쨌든 사람들이 교회에 오게 하고 그러다 보면 그 중에 믿는 사람도 생길 것이고 교회가 커지면 그 세력으로 세상을 기독교화시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자랑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점점 더 기독교의 본질은 타협이 되고 점점 더 교회다움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이 진짜인지를 무엇이 참 신앙인지를 모르는 세대가 교회 안에도 생겨나게 된 거죠. 그게 잘못인지 옳은지를 판단할 수 없는 그런 세대. 세계적인 추세로 보면 콘스탄틴 황제가 기독교를 공인한 그 직후부터
기독교는 세속화되었다라고 내리막길이 되었다라고 학자들은 공통적으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전혀 이질감을 느끼지 않는 그 시점이 교회가 타락하기 시작한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는 야, 교회가 그래준 거 얼마나 좋냐 라고 했지만 세상과 전혀 다를 바 없는 교회에 대해서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게 됩니다.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콘서트장에 가도 교회랑 비슷하니까 절에 가서 중이 하는 말을 들어도 똑같으니까 부모에게 효도해라, 좋은 사람이 되라, 착하게 살아라, 법을 지켜라. 어디 가도 똑같은 말을 들을 수 있고 또 교회의 예배도 점점 더 세상의 어떤 행사들처럼 비슷하게 되고 찬송도 바뀌어가고 예배 예전도 바뀌어가고 설교의 내용도 바뀌어가고 그러니까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는 거죠. 다른 데 가서도 충분히 충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게 개종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믿긴 하지만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없고 안 나가도 될 상황이 된 거예요. 그래서 가난한 신자들이 생겨나고 수준이 하락하게 돼요. 코로나19 사태 중에 한국 교회와 신자들의 수준이 어린아이에 불과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습니다. 교회에 모이지 못합니다. 가정에서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조차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 수 없는 그런 수준입니다. 형편없는 수준이라는 것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드러나게 됐습니다. 모이지 못하니까 불안해서 어쩌할 바를 모르고 또 몇 번 교회에 안 나오다 보니까 습관이 있어 나올 필요를 못 느끼고 이런 수준이었던 거예요. 한국교회. 이스라엘은 실패했어. 그리고 망했습니다. 우리의 상황도 지금 상황도 3000년 전 이스라엘 사사시대와 매우 유사하다라고 합니다. 멸망이라는 결과도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이대로 간다. 그런데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 아직은 회개할 기회가 있다. 그러나 기회는 한없이 주어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들이 사사기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문제를 진단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구해야만 한다는 것. 신자 개개인들 말씀을 통해서 나도 모르게 물들어버린 세속의 찌꺼기들을 씻어내야 멸망 중에서도 노아와 그 가족들이 구원을 받는 것처럼 세상이 이 모든 세상이 죄로 인해서 망할지라도 신실한 개인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 것이기 때문에 나 하나 잘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냐? 세상이 망하는데 세상이라는 배가 난파되는데 그 가운데서 내가 어떻게 살겠냐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온 세상이 다 망해도 노아와 그 가족들은 하나님 앞에 신실함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이 뭐가 되겠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다 이런데 나라가 이 모양인데 내가 나 혼자 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 그것이 아니라 그건 핑계가 될 수 없어요. 우리 개인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신실하게 살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멸망시키실 때 그 개인을 따로 구원을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개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듬어갈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그 개인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구원받으니까 나도 자동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나라 전체가 망할 것이니까 나도 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시기 때문에 우리 신자 개개인들도 교회 공동체가 변해야 되겠지만 나라 전체가 변해야 되는 것이 좋겠지만 그러지 못할지라도 각각의 신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개혁되고 회복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사사다라는 생각으로 나를 죄로부터 지켜낼 뿐만 아니라 내가 속한 그 공동체를 구원할 수 있는 사사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